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이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혹은 산 정상에 서는 것이 인생이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나이 때보다 20, 30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 그 이후 중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야.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 종목으로 치자면 마라톤과 같이 긴 레이스를 하는 거야.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특징 하나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통과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엇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경험한 광야의 어려움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걸어도 이틀을 걸어도 이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느 샘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그리고 그곳을 달려가 물을 마셔보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물이 얼마나 썼는지, 쓴 물을 마시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지명을 마라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좋으련만 성경은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망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 쓰다 원망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특징 하나가 있다면 기적 그 다음에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도 그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홍해 도하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쓴 물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여 원망할 줄은 몰랐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복과 고난의 양면을 사용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만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주지 않을까요? 복을 연속적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복도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까요?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 쓴물을 마시듯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미래에 축복을 허락해 줄 거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어느 공동체,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리더로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황과 환경이 악화될 때,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지체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도 혈기를 부리고 나도 그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불평하는 사람, 참된 지도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불평하기 시작하면 지체들은 100% 불평을 넘어 원망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망하기 십상입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로, 어떤 지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고통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를 허락해 주실 거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달려들 기세로 서 있는 공동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혈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점은 무엇이죠? 혈기 부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혼내고 하니까 그거를 말리는 가정 가운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같은 동족끼리 싸운 걸 말리다가 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우리도 쳐 죽이겠느냐? 그 말에 두려운 나머지 그곳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모세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나 깨달았을까요? 그 실패를 통해 경험한 영적 교훈 하나가 무엇입니까?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모세의 꿈도 비전도 모세의 미래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무엇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긴 세월 가운데 모세의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모세의 교만함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권세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앞의 교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협심으로 뭔가 해결해 보아야겠지,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그 의가 40년의 시간 속에 빠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를 하나님의 리더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혈기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엇이 이룬다고요? 기도가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구나. 변화된 리더로 지금 이 순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 2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놓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율례와 법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리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요레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리킨 나무는 알려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 성분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쓴물에서 단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율례와 법도를 따를 때 또 앞으로 만나게 되는 광야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해결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험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정말 쓴물보다 더 괴로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신 정한 방식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단물의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듯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진짜 단물의 축복은 모세처럼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담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내어주는 존재로의 변화가 가장 크고 놀라운 단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자꾸만 쓴물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될까요? 저의 가장 퀘스천이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쓴물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었다는. 두 번째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분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다 영혼은 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영혼을 모두 살립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옳으냐 그르냐, 그러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상종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쓴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를 축복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영적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기를 바랍니다. 쓴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마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과 원망이 쉽게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들어주는 단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단물의 축복은 나의 변화에 있다는 것. 쓴물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 다음에 고난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광야학교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은혜 가운데 수료하며 졸업하면 더 큰 선물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에는 매우 큰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그들이 불평했던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k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7km는 아무리 많은 200만의 공동체가 천천히 걸어도 하루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하루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루만 입을 담았으면 되는데,
하루만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미리 엘림이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엘림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쓴물에서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를 엘림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정한 선물이 이 엘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2025년 전반기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쓴물을 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의 실천을 도와주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질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말씀으로 드려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잘 될 거야, 중보기도해 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물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시에 성찬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모임이요, 예식입니다. 그 예식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정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단물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주셨던 그 갈보리 언덕의 그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쓴물과 같은 심령 가운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쓴물 같은 심령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찬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쓴물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인생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신 엘림 공동체를 내가 영적 리더가 되어 우리의 크고 작은 모임의 지체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물을 내는 인생, 엘림 공동체를 맛보아 누리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